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들 또한 그의 음성들을 들려주시는지를 기대하고, 또한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지은 제목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이 분명히 의미하는 바와 같이, 결국엔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와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음으로 붙들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이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을 위해서 쓰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어떠한 경고든 아니면 어떠한 재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든 심지어는 여러분 축복에 대한 메시지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을 향한 메시지일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주님과 무관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메시지들도 말씀들도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 즉 하나님과 관계되어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적용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말 그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송축하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쭉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는 고백들을 하는데요. 21절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 다윗은 늘 그의 시편에 늘 공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처한 현실, 상황,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리어 그 환경의 어려움들을 감사와 찬송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시편의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그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윗이 지금 처한 현실과 상황은 도무지 그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해설자가 오늘 본문에 대한 요약을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 두 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적이 친 그물에 걸려 고통받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바로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의 원수들이 친 그물, 어떤 트랩에 걸려서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노래하고 기도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모든 이가 그의 곁을 떠나 홀로 남겨진 때에 그는 주님을 반석과 산성으로 삼고 애타게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하는 이 시, 그리고 이 감사의 배경에는 이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다윗이 뭔가 수렁에 빠져 있는, 원수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그를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모든 이들이 나를 떠난 것만 같은 그런 고립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떠난 것만 같아서 결국에는 세상에 홀로 외톨이로 남겨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순간을 때로는 느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가 없는 이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무엇이냐면 도리어 우리가 혼자 남겨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절차절명의 위기라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도리어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도우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과 고백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심지어는 나의 가족마저도 나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은 고립된 외로움의 순간에도 우리들은 낭망하거나 본질적으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럴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 중에 대부분의 배경이 그의 어려움과 권고와 환난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감사의 고백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이 고백들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세상이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온전하고 좋고 형통한 삶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둘러싸 우겨싸매 당하고 결국에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며 그의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그런 고립된 외로움 가운데서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9절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냈나이다. 말 그대로 다윗이 느끼는 그 고통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다윗이 근심하였으면 눈과 영혼과 몸이 어쩌면 영혼 육이 완전히 낭망하여지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가 기대고 의지할 만한 것이 육체도 마음도 정신에도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또한 그를 믿는 믿음 하나로 결국엔 이 고통의 순간을 도리어 감사로 승화시키고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든 느껴지는 감정이든 아니면 내가 전혀 기대하고 바라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암초와 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혹은 모든 이가 나를 떠나 내가 홀로 사는 것만 같고 가족들마저도 내게 등을 돌린 것만 같은 그런 외로움의 순간에도 결국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속성상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우리에게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한 그를 기다리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뚝심, 믿음의 어떤 견고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셔서 찬송받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어려움에서 자신을 건져낼 것이므로 자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무엇으로 두냐면 바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공의를 위해서 자녀들의 삶을
의로운 길로, 온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인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결국엔 주를 의뢰하는 자, 주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보호하심과 또한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믿음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무너지고 원수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함을 입지 못하고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 저를 구원하심으로 저에게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결국에는 시편에서 나오는 모든 다윗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다윗의 간구의 근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상황이 도무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지혜를 얻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원수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내가 이 곤란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편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고 악인들이 의인을 이긴다면,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결국에는 이것의 불명예는 하나님께서 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패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에 불명예가 끼어진다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고대 전쟁의 개념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늘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의 곳곳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든 외로움이든 이겨낼 수 없는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때에 단순히 여기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자인지에 대해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곁에 붙어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답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의를 위해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의 결론을 보여주실 거라는 것이며, 23절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네,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어려움에서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 솔루션, 해결책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진실이 행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건져내므로 수렁에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느끼는 외로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무릎 꿇거나 넘어지지 말고 제목과 같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허락하실 그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담대히 그 믿음을 지켜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세계관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가치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늘 우리를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떠한 모양과 상황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 알지 못하겠으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인지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은 자인지에 대해 인식함으로 다윗과 같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함으로 미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러한 곤란함 가운데 있을 때에 찬송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주어졌을 때 찬송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곤고와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심으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미리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의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담대하게 굳건하게 또한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오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정 가운데 낭망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처한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마주하는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상황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의 찬송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